지난 시간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난 위기였죠. 거짓과 위선이 교회의 순결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죠. 그 두 부부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심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셨습니다. 그 위기를 성령께서 친히 해결하신 것이죠. 이번에 또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그런 얼굴로 또 교회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연의 사명인 복음의 행진의 역사,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피겠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의 동역자들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장면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빼내 오시는 그 장면부터 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죠.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마다 경비원들이, 문지기들이 굳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 정작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방식이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이 걸어 나왔을지라도 그 문지기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없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빼내오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20절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제게는 꼭 질문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왜 천사를, 복음 증거의 사명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는 성전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천사도 알고 있다는 의미죠. 자, 이 복음을 너희가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천사도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지 말고 성전으로 보내서 직접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천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굳이 천사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그 갇혀있는 사도들을 빼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곧 우리를 통하여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바로 사도와 또 그 후예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마련해 오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 소중한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질문이 따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는 천사가 이 복음 사역을 수행한다면 훨씬 더 탁월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는 천사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게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당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세계에 접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솔깃하고 기울이는 거죠. 하물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가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한다면,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어찌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전혀 차착 없이 수행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을 맡으면요, 반드시 차착 없이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미션, 차착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요, 게으른 면이 있잖아요. 게으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능력이 없죠, 천사에 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복음을 천사의 손이 아닌 우리 손에 맡기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서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없이 귀히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복음을 주저없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는 죄사함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는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은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 곁에 붙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침묵하게 된다면 그는永遠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로 우리를 정하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로 바로 우리를 지목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에 충실히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으셨죠. 그는 오래도록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영국 교회는 부흥 중에 있었어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선교의 열정 주체할 수 없어서요, 그 목회자들의 모임에, 선배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연륜 있는 시니어 목사님이 그를 제지시켰습니다. 이런 말로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세.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그 누구가 윌리엄 캐리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국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만큼 자기 자신과 그가 몸담고 있는 영국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을 굽히지 않고 그는 마침내 영국을 떠나서 인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근대 선교의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소중한 특권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충실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요, 복음의 행진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의 행진을 막아설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이유인즉 그 복음 선포에는 그들의 정죄 선언이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대한 선포죠.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큰 악행을 행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싫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문지기들을 세워서요,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는 다 무의로 돌아가요. 그들이 감옥에 가두어서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보란듯이 감옥에서 빼내서 그들을 성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셔요. 다시 불러오죠. 그들이요, 성전에 가서 성전 경비대장을 대동하고 가서 체포해서 잡아와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선포는 지속됩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높이 들리우사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주가 되셨다, 그렇게 선포해요. 마침내 재판의 결론은 태형이었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 채찍질과 함께 다시는 복음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위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위협도 무위로 돌아가요. 사도들에게 그들의 위협은 복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만한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요. 4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채찍질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채찍질이라는 게 육체적인 고통만 안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신적인 수치심도 함께 안기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아프지만 성인이 남에 의해서 강제로 매질을 당하는 것, 그건 참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일이죠. 정신적인 수치를 함께 안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요, 재판 중에 이 사도들과 대조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분노해요. 33절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곧 그들에 대한 정죄 선언이에요. 그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수치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율법을 모르는 한낱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행을 저질렀다. 지금 그렇게 정죄하자 이들은 큰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노하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줘요. 이 정신적으로 조각조각 톱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똑같이 능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는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 능력을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의 선포 앞에서 자기들이 정죄당하는 그 능력에 대해 극도로 분노를 해요. 흥미롭죠, 이 대조가요. 그 원인이 뭘까? 그건요, 열심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지도자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처음에 17절에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근본 계기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사도들이 행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졌어요. 그 상황을 참기 힘들었던 거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기라는 단어가요, 원래의 뜻이 열심이에요.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열심당할 때 열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뭐냐? 마음 안에 있는 열심이 올바른 방향, 곧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열심이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일 때는 그것이 시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극도의 분노로 또 바뀌었던 것이죠. 사도들 안에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이었죠.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감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 때문에 복음의 행진은 사도들에 의해서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재판정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아멘.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듯 복음의 행진은 막힘없이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행진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역사적으로 이 복음의 행진을 멈춰 세우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죠. 복음의 주역이신 예수님, 그분이 처음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단계에서부터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붙이겠잖아요.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도 결코 예수님의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또 사탄이 그분의 발걸음을 막아서죠. 그게 광야에서의 시험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에 오르려는 그 순간, 또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하지만 그 모든 사탄의 시도는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 오르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하늘 보좌에까지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이죠. 그 복음의 행진은 거기까지 이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행진을 지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의 행진으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의 행진이 확장되어졌는지, 그것을 아주 짧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김창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빨간 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10명의 황제의 압제하에서도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어졌죠. 저 하얀 부분이 바로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발흥을 했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또 이슬람의 세력에 의한 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제하에서도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하지만 역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못했죠. 복음이 이제 남미로 들어가고요, 러시아 땅을 뒤덮고요, 그다음에 북미로 그 행진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작지만 여러분 보이시죠? 한반도 땅을 뒤덮습니다. 빨간 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 압제하에서도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 숱한 반대와 핍박과 방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행진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대열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복음을 안기시고 함께 하자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순간이 이렇게까지 우리 이 행진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복음 앞에서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회개죠.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정말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터져 나오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약간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익숙하시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력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이죠. 가말리엘의 그 문화로부터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가말리엘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의 어떤 그 소위 말빨이라고 하나요? 말빨이 커요. 그러니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가 그 상황을 평정시키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가 연설하는데요,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 신중하라는 겁니다. 3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덧붙이면요, 지금 두 가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인 양 행세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드다를 쫓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봉기는 무의로 끝납니다. 또 한 사람,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요, 똑같이 봉기를 일으켜요. 근데 그도 역시 죽임 당함으로 또 그 세력이 흩어져 버려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들을 내버려 둬라. 사도들,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논리가 참 그럴듯한데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들의 지금 소행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면은 그 앞서 두 경우처럼 그들도 그냥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굳이 애써서 방해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면은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지금 가말리엘의 논리예요. 여러분,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태도도 복음 앞에서의 정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 이런 반응이 나올 그런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곧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저주는 자기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두를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장면이 너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느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희생을 치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에 휩싸여 있느냐? 그게 지금 바울의 지적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다면, 그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복음의 빛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반응이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의 입장, 이것을 요즘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그 종교다운주의 있잖아요. 좀 배웠다는 분들, 좀 마음이 넓다는 분들,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포용하려고 예를 쓰는 분들, 물론 그 태도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포용하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더라도, 나와 다름을 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명한 학자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평소에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인 줄 알았거든요. 재밌는,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분의 그 부인 사모님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이미 독실한 신자였고 아주 내력 있는 기독교 집안의 따님이었고요. 그래서 결혼 조건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또 특이한 것은 이 학자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자요 6개월 뒤에요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셨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요. 네,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에서는 안 된다 하고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꾸준히 한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쭉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언급을 끝내시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깊은 학식을, 하지만 적어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종교가 다양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정당한 반응은 가슴을 찢는 통회요 자복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 이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행진의 대열에 동참해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